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16장 1절에서 15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6장 1절에서 4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다고 한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자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비유 말씀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잠시 후에 제자 유다의 배반으로 군대와 석사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있음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 유다인들은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석사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사랑하시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로 있음을 파견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음을 증언하면 유다인들은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이유는 악마가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일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반으로 군대와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혀가서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라도
제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게 하시려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비유 말씀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 유다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내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사랑하시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파견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고 증언하면 유다인들이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장 5절에서 15절.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랬던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 땅의 우두머리 악마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 예수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군대와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는 나를 구원자로 보내신 아버지께 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학자들보다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들로 살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빵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살맛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우신 스승님이 갑자기 떠나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도 없이 하늘나라로 가신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놓으신 구원을 영원히 지속되게 할 완전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 말씀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구원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이시며 오묘하시고 완전한 구원 계획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나 예수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자 성령께서 너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죄란 양심이나 도에 벗어난 행위 또는 법을 어기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란 사람이 지켜야 할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란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준은 육적인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즉 영적인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세상에 말하는 죄와 의로움과 심판의 기준이 영적인 죄와 의로움과 심판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영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랬던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누구든지 구원자이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죄입니다. 고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죄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확실하게 맞는 말씀이며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심으로써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사람이 지켜야 할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정의란 하나님의 원대한 인간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인간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고 아버지께 가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고 믿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해 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로움, 정의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묵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 이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천사장이었던 악마가 하느님과 같아져 보려는 교만한 생각으로 그 부하들과 함께 천상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켜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천상 전쟁에서 미카엘 대천사에게 진 악마와 그 졸개들이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상 하늘에서 쫓겨난 악마와 그 졸개들이 영적으로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을 차지한 악마는 영적으로 이 세상의 우두머리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악마는 천상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잘못을 하여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 당시 하느님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악마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재판받기 전에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인 것입니다. 악마는 자기 종인 원죄가 있는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마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마가 유다인들을 부추겨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천상 하늘에서도 잘못했고 이 세상에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게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다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도록 유다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악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마는 죄 있다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악마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 땅의 우두머리 악마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맙고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믿게 해주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맞는 말씀이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맞는 말씀이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믿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 예언, 즉 예수 재림과 치유 심판이 있다는 것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들으신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개의 능력을 주시어 전교를 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전개의 능력을 주시어 구원 사업인 전교를 하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성령께서 나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사람 구원에 관한 계획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 인정받은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계명을 지키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성경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려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신앙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인정받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받는 신앙 생활하다가 하늘나라도 좋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예수님 인정받는 신앙 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 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일서 12장 7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얘기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얘기는 그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얘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은사를, 능력,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해달라고 진실하게 청하면 깨달아 알고 믿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필요한 능력, 믿음을 달라고 청하면 주십니다. 또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 즉 병 고치는 능력, 은사 믿음과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청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필요한 능력, 은사,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의 능력, 은사,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해지고 어떤 경우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하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면 예수님 인정받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는 사제들이 너무 많아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되었을 때 그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 사도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해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사도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 사도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오시자 제자들은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내가 언제 당신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냐는 뜻이 즉시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불교자인 사람을 고쳐준 다음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했을 때는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기 전에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도들이 성령 받은 다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바오로가 성령 받고 180도로 변화되어 놀랍게 전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면 사도들처럼 엄청난 능력을 받고 행복한 사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약시대의 사제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잘 안다는 사제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제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요즘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사제들이 아주 적습니다. 사제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도록 가르치는 능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 결과 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 신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몰락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몰락을 멈추고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려면 사제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믿도록 도와주고 능력주로 오신 성령께 사도들처럼 온전히 의지해서 능력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들이 믿음이 생기고 열심해집니다. 믿음 좋고 열심한 신자들이 늘어나면 교회는 몰락을 멈추고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다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런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제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예수님께 들은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 예수 재림과 재심판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인간 구원을 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잘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러 오신 성령 하나님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신자들에게 보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신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토2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라고 부탁,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강론, 가르침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능력을, 믿음, 은사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제가 사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믿음, 은사를 받으면 본인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해집니다. 그러면 신자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제가 예수 닮은 사제이고 성인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의지하지 않는 사제들이 너무 많아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성령께 의지하도록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 고통 등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는 경제적인 것, 가족 간의 문제, 형제자매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병으로 인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믿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아 보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은 굳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스스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능력을, 믿음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는 체험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체험하게 하려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분은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성령을 체험하도록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열심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들도 대부분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령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사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도 동자로 성령 쇄신이라든가 성령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들고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련이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해결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70% 이상의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멀지 않아서 유럽이나 남북 아메리카처럼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몰락을 정지시키고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먼저 사대들이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능력을, 믿음, 은사를 받고 기쁘고 신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성령께 의지해서 예수님 잘 알면서 믿고 능력을, 믿음, 은사를 받고 기쁘고 신나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제들이 성령께 의지하도록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남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하신 말씀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다가올 일, 예언, 즉 예수 재림과 최후 심판에 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언의 은사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기도를 해준다거나 안수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등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개인의 앞날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말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시련 고통도 벗어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좌우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며 하느님으로부터 벌받을 일을 쌓는 것입니다. 사람에 관해서 예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국에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사람에 관해서 예언하던 사람들이 교묘하게 희망의 메시지라는 말로 바꾸어 말합니다. 이런 말은 다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다른 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역시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에제키엘 13장 1절에서 9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제 마음대로 예언한 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으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본 것 하나 없이 제 영, 자기 생각을 따르는 말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 그들은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예언을 하며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전개를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이라고 하는데 나는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임수 환시를 보았으므로 나는 너희를 대적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전개를 말하는 예언자들에게 나는 손을 대겠다. 에제키엘 14장 10절.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을 짊어져야 한다. 문의하는 자의 죄나 예언자의 죄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이나 개인에 관해서 자기에게 떠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물어보는 사람이나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언 안수나 예언 기도 같은 것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언 안수라 기도를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은 하느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물론 성령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앞날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몰라서 잘못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언 안수나 기도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 안수나 기도를 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벌받을 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남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사도 시대와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고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싼 가격으로 성경을 구입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등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언 은사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1.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대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2.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보다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들도 살려내고 빵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3.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롭다.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면 예수님 말씀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구원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4.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정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랬던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정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랬던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5.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누구든지 구원자이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6.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정의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인간 구원 계획을 완성하고 하늘나라에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7.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 땅의 우두머리 악마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악마는 자기 종인 원자가 있는 사람들은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마가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죄가 전혀 없으신 자기 종이 아닌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악마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게 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8.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야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9.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고 맞는 말씀이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법입니다. 10. 그분 곧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1. 진리의 영 성령이란 예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12. 그분 성령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구원은 삼위가 합동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3.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 25장 31절에서 46절 참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 예언, 즉 예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도 확신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 그분 성령께서 나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전교 능력을 주시어 전교를 구원사업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사업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예수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서 발견한 보물 1.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서 발견한 보물 2.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신 전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전개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면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